제가 하루에 책을 몇십 권씩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하루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동화책을 막 읽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어줘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또 피곤한데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줬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밤나무 도령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밤나무가 아버지고 밤나무 도령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밤나무랑 밤나무 도령이랑 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렸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면서 밤나무가 뽑히고, 그리고 밤나무 도령이 밤나무 위에서 이제 물결을 따라 쭉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떠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멧돼지가 허겁지겁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밤나무 도령이 그 밤나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살려줘라. 그러면 그 밤나무 위에다가 멧돼지를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개미떼가 있는 거예요. 개미떼가. 그래서 밤나무 도령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버지 살려줄까요? 라고 했더니 살려줘라. 그래서 개미를 딱 태웠어요. 그리고 모기떼가 계속 날아다니다가 이제 착륙할 곳을 찾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를 살려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살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밤나무 위에는 멧돼지도 타고 모기도 타고 개미도 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을 살려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밤나무 도령이 사람을 딱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그것에 화가 나서 다 이 사람들을 털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멧돼지, 개미, 그리고 모기는 간 곳 없고 밤나무 도령하고 그리고 그 사람만 이제 물에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참을 걸어갔더니 의리의리한 그 대감이 사는 집이 있어서 그 둘이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을 사는데 이제 밤나무 도령하고 밥을 먹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밤나무 도령이 밭을 딱 갈고 있으면 갑자기 멧돼지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밭고랑을 막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딱 심을 때가 되니까 어디선가 개미떼가 와가지고 씨앗 하나씩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사람을 건데 그 사람은 늘 그 주인 옆에서 밤나무 도령이 일을 안 한다고, 밤나무 도령이 늘 놀기만 한다고 고자질을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봐요? 밤나무 도령을 고깝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시집을 보내야 되겠으니 그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둘 중에 한 명에게 내 딸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하녀 두 사람을 딱 세우고 뒷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그 뒤에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딸이라면 하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밤나무 도령과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에게 딸을 줄 테니까 뒷모습을 보고 딸인지 아닌지를 맞춘 그 사람은, 딸인 사람은 딸과 결혼을 하고 하녀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녀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도령이 딱 서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주인의 딸이라고. 그래서 밤나무 도령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 주인의 딸을 딱 선택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잔머리를 막 굴리다가 이 사람을 딱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하녀고 또 동화에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어요. 주인의 딸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각골난마. 은혜를 내 뼛속에 새긴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 네, 배은망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가슴속에 뼛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배은망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처해 있는 그 인물의 상황이 나의 상황과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상황과 내가 만난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되나요? 성경을 모르면 못 만나는 거죠. 당연히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욕심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밤나무 도령처럼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멧돼지나 모기와 그리고 개미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때는 너무나 은혜가 깊은데 지나가면 잘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깊이이고 신앙의 깊이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목사님께서는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푹신한 의자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이 의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못돼서 자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간에 은혜 받아야죠. 그리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죠. 살아갈 힘을 마음속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두 여인, 은혜를 아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에는 떡이 있나요, 없나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부함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하나님의 풍부함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재주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모압은 좀 풍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전 중에 그런 선전 있죠. 집 떠나면 뭐라 그랬죠? 개고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자, 나오미가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딱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하잖아요. 나오미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모압에 도착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과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말론, 기럐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모압에 있는 이쁜 처자 둘이를, 오르바와 룻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눈을 들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이유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내 인생도 정말 한탄스럽고 할 것도 없고 여자 혼자서 이국 땅에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 두 여자다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게 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래서 둘에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수 없고 이스라엘 법에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 룻을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죠. 근데 제가 룻의 입장에서 딱 되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내 입을 덜려고 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 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시어머니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오후 예배 때는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되면 자꾸 졸리기 때문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내가 모압을 가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은 자식은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국 땅에서 얻은 며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셨고 내 삶을 늘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욥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자식이 잔치를 벌리고 자식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 날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의 죄를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순전하여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시험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들은 이유는 제가 한 2, 3개월 동안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은혜인가?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많고 교만해진 사람들도 많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듣고 가시면 3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동안 고생할 거 들으면 버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 찾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좋다,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시험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가?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의 끝에 보면 뭐라고 욥이 얘기합니까? 나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고난을 겪게 되고 집 안에 있어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다. 근데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은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내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수를 합시다. 은혜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정의하고 싶어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그거 모르는 사람 많이 봤고 그거 모르는 사람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또한 저도 그거 몰라서 기고만장할 때도 있었고 그거 몰라서 날마다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집을 떠나도 고생할 수 있고 집을 떠나지 않아도 고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오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우리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금목걸이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희가
뱃속에 있을 때 양화대교를 건너가려고 있었는데 그 교차로에 딱 서 있었는데 뒤에서 그냥 차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딱 고개가 확 꺾여가지고 이 혈색이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큰일 나서 세브란스에 갔더니 세브란스에서 하는 말이 산모에게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저희가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그 산파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탯줄이 2바퀴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이 2바퀴를 딱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아, 얘 귀금속을 좋아한다고. 전 그렇게 낙천적인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침으로 제 아내를 낳아줘서 혈색이 돌아왔거든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늘 어떤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늘 돈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 가운데 처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지만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그럼 에노스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갈 때마다 웬만하면 나에게 보여주는 데가 이제 뭐 체르노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는 킬링필드, 사람이 한두 명 죽은 곳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나가사키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는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럼 꼭 거기를 가봐요. 왜냐하면 내가 묻힐 곳이 어딘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상태가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에노스란 뜻이 뭐냐면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나요? 왜 결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먹나요?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늘 결심하고서 돌아서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도 늘 옆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이고, 성경은 그 인간의 군상들의 역사를 쭉 열거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 좀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력은 감퇴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세울 것이 없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양원 예배 같은 데 가보면요, 참 순수해요. 우리 인생이 보면 기저귀 차고 왔다가 기저귀 차고 가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 불면 욥처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내 사업이 잘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그 소유물, 소유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가늠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내 모습을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분수를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데, 그렇지만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4학년 때 뭣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1살이었으니까 저보다 좀 어렸던 것 같아요. 3남매가 있죠. 3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 8평짜리 연립주택을 이렇게 어떻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던 집에서 이사해서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 세정거장을 가야 되는 그 집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은 그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먼 길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그 집이었지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게 없잖아요. 41살의 여성이 3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효자인지 아닌지는 저희 어머니한테 좀 물어봐야 되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효자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저녁마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로 갔다 오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 41살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구차한 이야기 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집은 풍년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실직하거나 퇴직해야 되는 분들 얼마나 막막합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직장을 취업시켜주거나 직장을 소개시켜주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곳이 돌아갈 곳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보수는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네?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둘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놈이 그놈인데 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좀 뭐 욕 좀 먹더라도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한번 증식시켜서 아버지를 또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 갔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말아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얻어 먹어야겠으니 돼지치는 그곳에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쥐엄나무 열매를 딱 놓고 보니까 탕자가 그걸 내가 먹어야겠는데 돼지가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뭐냐?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내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때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들여 줄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쥐엄나무 열매보다는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품 아닙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은 바로 그래, 내 지친 이모, 지친 마음, 거기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싶다. 나오미가 모압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마라라고 쓴다. 마라는 쓴 물. 근데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비록 흉년이 올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눈앞에 갈 곳이 없다 하여도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분명히 바닷길이 없고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길이 없고 육지의 길이 없을 때 모세는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나의 길이 없다,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구나. 가장 슬픈 게 뭔가요?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여러분, 성전에 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오세요. 눈물 흘려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 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룻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서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룻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룻이 수많은 밭 중에서 그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정탐꾼을 숨겨준 은혜,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온 가족이 생명을 담보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야.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겠죠.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어느 밭에 가지 못하도록 여기 밭에 있게 하고 남정네들 이 여인 괴롭히지 말아라. 보아스가 그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두 손 들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주눅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보다 평생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내가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냥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얻어먹고, 뭐 사줄 때 있으면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말 하시지 않죠? 그 말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게 사는 거요. 다 살아줘. 이렇게. 아멘. 자, 아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알고 분수를 알고,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데 강단에 세우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 지식의 끝을 아는데, 제 인성의 끝을 아는데, 제가 얼마나 재주가 없는 걸 아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내 분수를 아니까 모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맡은 선교회장, 속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죠.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왜 나만 그렇게 하냐고, 나만 마르다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의 길을 인도하셨고 나음의 기쁨을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알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주눅들다 하여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우리 구영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부흥의 곳곳마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나아갈 때 무덤까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아버지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가 캄보디아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탄방에 세워질 아버지 하나님 에드빌리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 강구합니다.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재단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재단마다 아버지 주일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이 막히고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